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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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제가 당당한 날개를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에게 이 당당한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는 당당합니다. 무조건 당당한 날개,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왜 당당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이 말씀을 따라 당당한 날개 펼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9절까지인데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당당한 날개를 펴자. 당당한 날개를 휘젓자. 휘젓어야 돼. 한 농부가 이제 짐승에 밥을 주려고 꼴을 베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강변으로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 풀섭 사이에 알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새알이에요, 새알. 야, 잘 됐다. 그래서 이 새알을 주워 왔는데 이 새알을 그냥 다 먹지 않고 이 닭장 속에 넣는 거예요. 닭장 속에 다 이렇게 닭이 알을 품고 있을 때 거기다가 같이 넣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새라고 하는 종류는 깨어나면서 제일 먼저 본 게 지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종류가 어떤 것이든 하여튼 그 배에서 품고 깨어났으니까 그게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 병아리들 사이에 이 새 하나가, 새알이 어떤 새인지는 모르는데 같이 부화가 돼서 삐약삐약거리고 물 먹고 하늘 보고 물 먹고 하늘 보고 삐약삐약거리면서 물 먹고 하늘 보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병아리들은 다 노란한데 이거는 색깔이 별로 안 나와요. 좀 거무튀튀하면서 좀 색깔이 안 좋아. 그래서 다른 병아리들 사이에 놀림감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배척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이거 어떻게 먹여야지 엄마 엄마 하면서 삐약삐약거리면서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 갑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 병아리들이 만큼 크잖아요. 다 크는데 이거는 더 꺼부정하니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생겼다고 그냥 이 병아리들이, 그 약닭들이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엄마 닭도 쟤는 왜 저렇게 생겼는지, 왜 저렇게 생겨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진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 배에서 난 거니까 하면서 날개를 품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름이 한낮 이제 쨍쨍 등치들도 다 커지고 그러는데 이 못생긴 닭은요 그냥 더 거불거불하면서 하늘에 독수리가 탁 떴을 때 엄마 닭이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다, 숨어라. 그러니까 이 닭들이 그냥 무슨 소린지도 모르지만 숨으라고 하니까 막 다 숨는 거예요. 막 머리 쳐박고 다 숨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하늘에 독수리가 떴다. 니네 다 숨어. 독수리가 체가면 안 돼. 그런데 하늘에서 독수리가 이 닭장이 쫙 내려온다 보니까 별 희한한 꼴을 다 보거든요. 이 닭들 사이에 독수리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독수리가 닭들 모양으로 머리를 쳐박고 숨고 엄마. 야, 아니 너 왜 거기가 있냐? 넌 독수리인데, 나와 같은 독수리인데 왜 거기 있어? 아니요, 나는 닭이요.
나는 닭이요. 엄마 나 닭 맞지? 나는 닭이요. 너는 지금 날개 피면은 하늘을 올라서 이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가 되는데 왜 거기 숨고 그렇게 하고 있어? 아니요, 나는 닭이요. 나는 닭이요. 독수리인데, 그게 독수리 알이었어요? 독수리인데 이 이따만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면 진짜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런 사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NCD에서 우리 교회를 다 조사한 내용에 우리는 진짜 평균치에 다 정말 신비하게 가까울 정도로 원을 이루면서 균형적인 모습은 있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 평균치에도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또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서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진짜 강력한 파워, 강력한 은혜, 그리고 진짜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권세가 진짜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묻는다고 했을 때 목사한테 물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맡겨줬으면, 그 길을 간다고 맡겨줬으면 열어줘야 네 책임이 아니더냐? 제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돈다발을 안겨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삽을 들고 같이 길을 열어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눈을 보고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고 그러면서 날아오르게 한다면 그건 제 책임인 것 같아서. 오늘도 회복상승 레시피로 12번째인데 여러분 이게 진짜 당당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주실 때 저는 그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11월 말에 여러분 예고 광고를 보면 이제 11월 말에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선교회 페스티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 찬양 대회, 무슨 경연 대회가 아니라 페스티벌이에요. 축제, 페스티벌. 무슨 선교 박람회, 엑스포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페스티벌 하려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제가 이 찬양대회를 만들면서 찬양대회를 하게 한 것은 우리 선교회, 교회의 지체들이 한번 최대로 동력을 발휘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대회를 앞두고 같이요 모여서 주중에도 이런 날 모이고 저런 날 모이고 모여서 짜장면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내가 짜장면, 내일은 내가 튀김, 아니면 내일은 내가 만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연습하고 하하호호 이거 꼭 해야 돼 말이야 돼,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쁘게 하면서 어떤 때는 반짝이 옷도 만들고 갖다 비닐로 갖다 묶어가지고서 머리에다가 갖다 붙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웃고 어린 시절의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대회였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도 안 되고, 솔직히 우리가 무슨 명곡에 감상을 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이게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박자가 맞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을 가지기에는 너무 많아진 거예요. 시간도 너무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합하기를 시작했어요. 연합시켰어요. 이제 2개, 3개 연합을 시켰어요. 연합을 시켰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다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정도의 힘이 있는데도 발휘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다른 데서 힘을 내주니까, 다른 데는 더 잘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거는 복음적도 아니고 이거는 성경적도 아니더라고. 그냥 미루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한데 그거를 미루게 되더라고. 여러분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는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까? 아니 이번에는 어떻게 한대요?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리 좀 그래서 기도해보고 진짜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는데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교회가 단독으로, 각 선교회마다 단독으로 최대의 이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는 절대로 찬양 못해, 연습 못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선교회니까 저 무료급식소 가서 하루 봉사라도 하자, 한 끼 봉사라도 합시다. 평일날 사람이 안 모이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지금 이 시간도 가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단독으로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라. 아니, 나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 농어촌 미자립교회 어디라도 가서 같이 가서, 온 손교회가 다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하고 거기에서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도 격려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 그게 아니라면 해피 프로포즈. 우리는 같이 잔치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기 걸려있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 교회에서 안 해도 상관없어요. 교회에서라도 아니면 또 바깥에서라도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우리가 기타를 들고도 찾아갈 수가 도와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게임을 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자리들을 각 선교회마다 단독으로 해보라는 게, 단독으로. 페스티벌. 아이, 우리 그런 거 못하니까 우리는 찬양하겠어요. 찬양 같이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는 율동을 하겠습니다. 음악 틀어놓고도 율동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꽁트를 하겠습니다. 춤을 추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지원을 해서 주일날 오후에 또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다 같이 페스티벌. 빠져나갈 길이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해, 음악 못해. 그러면 다른 거라도 다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하자는 의미로. 왜? 여러분, 당당한 날개를 펼 수 있는 자리, 이게 하나님의 뜻에도 맞게, 목적에도 맞게 당당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 영원한 사랑을 공급하시면서 날게 하시는데, 날지 않는다면 뭐 하겠어요? 날지 않는다면 나를 수 있는 일, 그게 목사의 책임이라 여러분, 그거를 안내해주고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 각 선교 회장님들이 아마 연결된 여러분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 상의도 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뜻이구나. 한번 발휘를 해보는 거예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내가 인생의 추수감사를 하기 전에 발휘를 다 해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니 링고라고 하는 아프리카 청년이 있어요. 이 자니 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아프리카 지역도 그렇고 지금도 이슬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대부분 이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것이 좀 있나 없나, 우리나라는 사실은 없는 거죠, 결혼 지참금 제도가. 근데 중국에는 실제로 있어요. 중국 가정교회 청년들도 결혼할 때요, 최소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은 다 준비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지참금 때문에 결혼 못하는 사람이 중국에 엄청 많아요. 그럼요, 그쪽으로 쫙 가면서 이슬람 안 그래요? 이슬람 더해요, 지참금. 이집트 더해요. 아프리카도 다 같아요.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어요. 근데 자니 링고가 사는 마을에서도 대체적으로 결혼하려면 암소 3마리 또는 암소 5마리까지 그렇게 이 신부의 아버지한테 그걸 줘야 돼요. 자니 링고도 마을의 사리따라고 하는 여자한테 이 삐리 꽂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러면서 신부의 아버지, 사리타의 아버지한테 찾아간다고 하는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야, 링고가, 저 똑똑한 링고가 사리타를 부인으로 맞이한다네? 사리타를, 아니 그러면 지참금은 되게 쌀 것 같은데, 무슨 소린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암소 1마리 할 거다. 암소 1마리. 왜냐하면 뭐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또 그냥 생긴 것도 그렇고, 근데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게, 데려가 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그러면서 암소 1마리 할 거다 소문이 다 났어. 그런데요, 이 신부 아버지를 만나고 온 자니 링고가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암소를 8마리라는 거예요. 8마리. 그 동네 역사상 제일 많은 결혼 지참금을 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사리타한테 무슨 암소 8마리를 세상에. 아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사리타랑 결혼을 한 링고인데 사리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암소 8마리 여자요. 아니, 암소 8마리래, 암소 8마리. 사리타의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걸어 다녔다면 걸음걸이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면서 그냥 이렇게 다녔다면 눈빛마저도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마저도 완전 미스 코리아. 야, 하는 행동, 마음 씀씀이가 벌써 넉넉해지면서 사람들 가운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아니 사리타가 좀 못생긴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마사지 받는 것도 아닌데 빛이 나고 눈빛이 맑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얼굴에 가만히 쳐다만 봐도 빛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사리타가 저런 인물이었네. 아니 저런 사람이었네. 아니 링고의 안목이 보통이 아니네. 사리타가 저런 여자인 줄 어떻게 알고 암소 8마리나 줬냐고. 세상에 참 진짜 링고는 정말 박수 쳐줄 만한 사람이라고. 그 마을의 선생님이 이 링고를 불러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데 나도 궁금하고 너 어떻게 하려고 사리타한테 암소 8마리나 줬냐? 너 벌써 저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런 거냐? 네 안목이 보통이 아니네. 링고는 그렇게 대답하질 않아요. 내가 안목도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나도 바라볼 거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사리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결혼 지참금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 사랑의 표현을. 그래서 내가 가진 전부를 이 암소 8마리로 결혼 지참금으로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리타였어요. 자기가 이렇게 존귀한 대접을 받은 것에, 이런 존귀한 사랑을 받은 것에 사리타는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완전 자존감 그냥 대박업이죠. 대박업. 그렇게 하면서 눈빛마저도 마음 씀씀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어떤 여자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처럼, 마치 천국의 귀족처럼, 그 귀족이 풍겨주는 넉넉한 귀족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풍겨나온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다 달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더 엄청나거든요. 아니 암소 8마리에 비유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일이 암소 8마리에 비하겠냐고. 세상에 이렇게 하나뿐인 아들의 독생자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그거 다른 것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었는데 여기다가 비하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의 바깥에는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만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사람, 여러분들도 다 그 가치의 날개를 다른 사람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날개를 접고 나는 아니요, 이런 거 나는 안 할 거예요, 교회에서 연락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당당한 날개를 가진 사람이에요. 당당한 날개. 이 당당한 날개를 그냥 달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펴고 휘젓으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계속 공급된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날아오르는 사람, 이 세상을 그렇게 지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로 세상의 역경을 뚫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여기 나와 있는 순간부터 하늘의 가족이라, 하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하늘의 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날개를 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1절 읽어가면서 내 심장 속에 확 박히는 한마디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에요 자기 인생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어떤 면에는 자수성가한 사람들, 나는 이 정도 해온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여러분 자신감은 가질 수 있지만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고요 길 가다가 차에 부딪히면 어떻겠어요? 아파요. 차가 뺑 지나가는데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봐요. 더 아파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자신을 하냐고요? 누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 내 안에 들어가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인간인데 뭘 자신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의 힘이 되어주신다면,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원수들을 대적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지금 내 옆에서 다 물리쳐 주시고, 나를 위해 날개를 달아주시고, 나를 위해 날개를 움직이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날아가도록 지금 다 공급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당당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 날개를 언제까지 피고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한번 보자. 언제까지 날아가겠냐? 여러분 진짜 대륙을 오고 가는 철새들도요 쉬어요. 쉬어. 가다가 쉰다고. 3,000km 5,000km 날아간다고 하지만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쉬어요. 가다가. 그런데요,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날개라고 한다면 쉬어야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 근데 우리는 그 날개를, 이 날개, 이까지 거 이 날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이거는 하늘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땅의 세계에서는 우리 날개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두 손이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날개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쉬는 날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무한한 은혜가,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쉬지 않아도 되는 날개라고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어떻게 세상이 따라하냐고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을 계량하죠. 계량, 숫자로 매겨서 요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레시피라고 했을 때 숟가락으로 소금은 얼마, 또 설탕은 얼마, 기름은 얼마큼 다 계량해 놓잖아요. 그게 레시피요. 근데 하늘나라 레시피는 그렇게 계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도 구경 못하다가 메마른 사막처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여기서 죽일 거냐고 난리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위돌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도 믿음 생활이 이런 게 아닌가. 언제나 정해져 있고 계획표에 따라서 딱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때 그 순간, 이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데이터, 통계적인 생활이지. 우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점수가 이만큼 모자라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덥석 붙들어서 세워주시고, 이 사람을 덥석 붙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주시고. 할렐루야. 아니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단 한순간도 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날개를 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날개 끄트머리까지, 깃털 끄트머리까지, 그러면서 거기까지 쫙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날개 끝에까지 근육, 힘줄, 세미한 모세혈관까지 쫙쫙 뻗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날개가 움직여가는 거. 내가 지난주에는 어딘가에 넘치면 어딘가에 부족함을 채운다고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넘치는 사람이 있으면 넘치는 것이 부족한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지체로 연합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누구나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야 박수 쳐주고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더 미국의 큰 교회들을 다녀보니까 그 큰 교회들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와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큰 교회들에서는요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행사들이더라고. 왜냐하면 공감이 안 돼요. 저 사람 내가 그러니까 소그룹별로. 세들백 교회도 똑같았어요. 세들백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 마당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진짜 지평선이 보일 정도지만, 들어가면서요 교회 본당도 있지만, 이쪽에는 라틴 계통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쪽에는 어린이들이 모이는 교회, 이쪽은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찬양대회를 하겠냐고. 연합해서,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각각의 주어진 은혜대로
그런 감사함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한국도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진짜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이제는 옆에 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예?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또 다 같이 그럴 수 있겠냐고. 일부 예배, 이부 예배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또 오는 사람들이 다르고, 천차만별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날개 끝에까지, 깃털 끝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는 그냥 날아오르고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세계 최고의 기술이 모아진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악기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전원이 안 들어가면 무용지물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동차 기름이 안 들어가면, 연료가 공급이 안 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다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나와 있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무한 은혜, 영원한 사랑이 공급되면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부인하지 마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제가 렛미인 얘기를 가끔 이제 하는데, 렛미인, 이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성형수술해서 사람의 인생이 막 달라진 것처럼 막 박수 쳐주고 와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렛미인, 화이트 스완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경험적으로 그 사람들을 상담해 주면서, 상담이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6개월을 못 간대요. 일시적으로 막 얼굴이 예뻐지고 달라지고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고, 그게요 6개월을 못 간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은 성형이 안 되니까. 늘 부정적으로 보고, 늘 삐따닥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던 사람이 진짜 겉으로 다 보여지는 거 예뻐지고 난리치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이래도요, 그게 6개월을 못 가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또 자기 결점을 발견하더래요. 그 자기 결점을 붙들고서 또 우울 모드로 들어가더래요. 겉은 바꿔놓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마음은, 여러분 이거는 자기의 노력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따라가는 일이 없으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 유은정이라고 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이 의사인데도 저 풀러 신학대학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인생의 정신과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라, 그 사람 책을 읽어가면서 나는 진짜 번뜩번뜩 공감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마음의 성형을 대신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인프라,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 다 변해도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아무리 좋은 조건 가지고 있어도 늘 삐다닥이요, 늘 열등감이요, 늘 부정적이요. 외모 안에 있는 그 다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날개를 펴라고 하는 거예요. 날개를 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한 은혜, 끝도 없는 무한한 은혜, 여러분들은요 그거를 퍼 담으라고 하잖아요. 주시는 거 여러분들 뚜껑 열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한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에이 설마 가서 평가하고 또 이렇게 이름 적고 또 헌금도 얼마 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무한 은혜예요. 무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길만 내드리면 돼. 길만. 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행복한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요. 그러면요 다 꽃길인 줄 알아요. 그러면 다 순풍에 돋다듯이, 아니면 고속도로처럼 쫙 그렇게 길이 난 줄만 알아. 그건 오해예요. 오해. 우리네 인생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병도 나고요,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요, 쓰라림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 사고도 나고요. 오늘 36절 말씀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이 우리한테도 고난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딱 정할 수는 없어. 고난의 분량이에요.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는 걸, 동행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나도 그런 걸 못 느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요, 이런 것을 고민했었으니까 더 잘 알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봤어요. 여러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는 진짜 한 가지로 모아지더라고. 가장 큰 이유가 헌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희생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이유 말고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건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은혜는 알지, 뭔지, 야, 진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나는 학생 때도요, 진짜 등록금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내 드리는 것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근데요, 그러면서 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시간 더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희생할 수 있어야, 헌신할 수 있어야. 우리는요, 조금씩 이렇게 매겨지는,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면서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는데도 다른 것도 아끼지 않겠느냐, 아끼겠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100%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에 어떤 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아니면 그걸 덮어나가야 돼요? 뭘로?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게 현대 교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근데 그 십자가 이야기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 십자가가 영광이야, 이 세상에. 그래서 나도 십자가. 여러분, 이런 현대적인 분위기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 나오면 다 도망가요. 헌금 이야기 좀 하지 말래요. 헌금 이야기를 내가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간 헌금 얘기 좀 하지 말래.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복이 열리는 길인 걸,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길인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망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찾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도, 우리 교회도요, 부채가 25억이요. 그런 줄도 몰랐죠. 25억 세상에 어떻게 다 갚아? 다 걱정해. 걱정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지만, 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갚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가 어느 기업이에요? 삼성, 현대, 뭐 누구나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채가 많은 회사는 어딜 것 같아요? 삼성, 현대. 근데 우리는 그 회사 걱정을 안 해.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에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그걸 가지고 기업하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서 걱정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이에요, 하늘. 여기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여기가 하늘나라가 한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한다면, 제가 우리 사역자회 하면서 우리 전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왜냐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10년 전서부터 했거든요. 뭐냐면,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세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당신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을 못 꺼낸대. 그도 그럴 것도 같겠다. 근데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를 향해서 불러주신 마음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건축할 때도 그랬고, 진짜 그 마음 따라 움직여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세워준 하나님께서 막 여기 보내주시고 또 함께 했던 그 목사가 누구든지 생각이 많이 있는데 방향을 정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 신호 대기 전에 여성 운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시동을 꺼트렸는가 봐요. 그렇게 하면서 빨리 신호가 바뀌었는데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뒤에서 막 택시 기사가 그냥 빵빵빵빵빵
빵빵빵빵빵빵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 운전자가 문 열고 나오더니 택시 운전자한테 가더래요. 그러더니 아저씨가 저기 좀 시동 좀 걸어주고요, 나는 대신 크락션 누르고 있을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이것이 내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가지고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길을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회복 상승의 비밀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저 18세기 목사님이, 진짜 어마어마했던 목사님이 남겨준 얘기가 영어 세계에서는 격언이에요.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한 사람에게는 이 고난의 분량이,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십자가처럼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헌신을 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증거하는 삶 자체가 십자가예요. 주님처럼 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이 십자가만 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계산하지 않는 순종, 세상의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는 순종,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십자가 은혜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로 들려질 때, 여러분 날개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면서 날아가게 된다는 거.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건 이제 오래전에 이게 보여줬던 것 같다 하는데 제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 당당한 날개에 대해서 아멘하지만 이 날개를 펴고 날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더라도 넉넉하시고, 그 고난이 나를 향한 이 축복의 기회,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영광이에요. 영광. 혹시 일이 안 됐을 때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렇겠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서 또 오늘 말씀 찬양하면서